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죄인과 천국의 백성,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본성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왜 내가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속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같아 보여요. 죄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똑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소속이 달라요. 세상에 속한 자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백성인 것이죠. 소속이 다르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소속도 다르고 정체성도 달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이 정체성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죄인이냐,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의인이냐, 이 두 삶의 방향성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해요.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으로 그분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구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해요. 다르게 판단을 해야 하고 다른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별된 삶이 아니다라는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인들과 같이 차이 없이 별 다른 구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출석하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마치 세상 사람들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학교나 일터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른 곳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가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닮죠. 부모님의 걸음걸이, 부모님의 자세, 부모님의 말투,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은 닮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분의 가치, 이런 것들과 우리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 자녀가 부모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흔적으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된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하신 천국 백성 여러분, 세상과 같이 죄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맞아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설교 다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과 34절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나 직장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하면은 몇 명이나 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맞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누가 봐도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직장에서도 저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야. 저분은 우리랑 달라도 뭐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넉넉히 그러할 수 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새로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달라요. 세상은 나의 소유인지 아닌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자녀인지 내 자녀가 아닌지, 내 가족인지 내 가족이 아닌지, 내 권한 안에 있는지 권한 밖에 있는 사람인지, 나의 소유인지 아닌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소속이 어디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소유와 소속에 기반해서 세상은 판단하고 사랑해요. 거기다 가치를 둡니다. 내 가족이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품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말을 해도 동조해주고 거기에 의견을 동의를 합니다. 학연, 지연, 또 내가 원하는 정당, 내가 원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제한적으로 사랑해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다른 가치,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나랑 관계된 사람만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쓰레기를 주워요. 길을 지나가도 침을 뱉는 사람에게 아이고 저렇게 침을 뱉으면 안 되는데,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나 개인에서 좁았던 시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눈을 뜨게 되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죄인과 우리는 구별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과 다른 동료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천국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찾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이 미워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일부러 친구들이 안 놀아줘요. 일부러 직장에서 말도 걸어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멀리하고 말도 걸지 않고 따돌리는 일에 동참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녀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둘 다 따돌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해요. 세상이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부조리에 타협하고 때로는 불의에 눈 감아주고 때로는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FM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조금 더 편리하고 싶고 조금 더 속이고 싶고 조금 더 빼앗고 싶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너무 살기 힘들고 괴로워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예수의 흔적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모습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너희들만의 모습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됩니까?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일,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일은 죄인들도 한다. 너희들은 오히려 기대하지 않고 받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주고 사랑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대상에게 주는 것, 선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아리에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무난하시고 또 예수님의 백성의 자녀됨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내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것이 헷갈릴 때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지체에게 다가갈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세상과 다른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과 똑같이 한다면 과연 너희들에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말로 의미하면 너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죄인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사랑한다면 너희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구하고 무슨 칭찬을 바라느냐는 이 강력한 도전인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전혀 예수 믿는 삶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너무나 적반하장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이쁜 짓 한 거 하나 없이 맨날 방도 어지럽히고 공부도 안 하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친구들과 싸우고 오고 맨날 물건도 잃어버리고 오고 직장에서도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용돈 좀 올려주세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저 이것도 좀 사주세요 하면은 사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사주죠. 월급 안 올라갑니다. 그러나 말없이 묵묵하게 방 청소도 하고 부모님 구두도 닦아드리고 제자리에 정리정돈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숙제도 잘하면 갑자기 부모님 지갑에서 용돈이 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 꾸러미가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생일인데 막 여러 사람이 막 선물로 축하해주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막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은혜를 받기를 바라느냐?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세상을 본받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내고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손해보면 바보다, 대가 없이 사랑하면 너만 거덜난다, 너만 사라진다, 손해보고 살지 말아라, 받은 만큼만 해줘라. 세상은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틀로 자꾸만 우리를 옭아매려고 해요. 그것이 맞다고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투고 내가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하여서 기꺼이 싸우고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한테 뒤에 가서 뒷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정치질을 해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헐뜯고 이런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왜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답게 살아야 하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 오히려 세상이 조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 안에 미워하고 있는 사람과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새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점, 천국 백성의 정점은 최고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최고봉이 무엇이냐? 가장 어렵고도 힘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36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우리들에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우리 성도들은 내 인격이 훌륭해져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먼저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랑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10가지를 받았으면 한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빼빼로가 10상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한 상자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상자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100상자를 받았으면 한 상자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10상자 가지고 있을 때 주는 게 쉬워요? 100상자를 가지고 있을 때 주는 게 쉬워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주는 게 더 쉽겠죠. 티가 안 나잖아요. 10개 중에 하나 빠지면 티가 나는데 이 100개 중에 하나 빠지면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넉넉히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빼빼로를 100상자를 받은 사람 같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이 정점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수를 보면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한 죄인이었지, 더한 원수였지,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만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달리기 하다가 나의 다리를 걸은 친구가 기억나면 나도 언젠가는 복수를 해줘야지 이러고 이를 갈면서 기회를 엿보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친구들은 내가 예수님의 발을 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지,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보다 내가 이미 예수님께 더 많은 빚을 졌지.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받는 자라는 말은 모방하는 자와도 같은 의미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모방한다, 따라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자녀가 아버지 부모님을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하고 모방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지 말고 선대하고 꾸어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거저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상 해와 비를 내려주시죠.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와 비가 내리고 북한에는 맨날 바람만 불고 맨날 얼음만 떨어지고 돌멩이만 떨어지나요?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악한 자나 착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줘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시고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성도들도 사랑하시고 눈을 크게 떠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말 안 들을 때마다 매를 든다면, 말 안 들을 때마다 하나씩 물건을 가져간다면 나만 아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매일 혼나고 아마 모든 옷도 다 빨가벗겨진 채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착할 때나 미울 때나 악할 때나 언제든지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그분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비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비로소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문의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칭찬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핀잔을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주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 함께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헤아려 주라. 그러면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일방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가 사랑했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더 많이 사랑해 줄게. 더 많이 용서해 줄게. 더 많이 내가 헤아려 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를 나눠줬을 뿐인데 더 수많은 갑절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원수에게 내가 손 한번 내밀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작은 부분을 용서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의 단점과 실수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쉽게 비판의 말을 쏟아내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도 큰 실수를 했는데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조은이 가방을 차에다 두고서는 왔잖아요. 그래서 조은이가 학원 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쏘아붙이고 같이 화를 내고 나의 실수를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넘기려고 할 때, 그러할 때 결국에 나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온다는 것을 경험해요. 목사님이 그 전날 한번 뭐라고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것을 어디다 놓으신 겁니까? 그 다음날 바로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날라왔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던 걸 그대로 그냥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잘못이 있었지만 또 넉넉하게 넘어가고 또 용서하고, 이제 용서했으니 하나님께서 또 어떤 용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움켜쥐고 아끼고 절약하면은 부자가 되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세요. 나눠주고 흩뿌리면은 오히려 알곡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잠언 11장 24절 25절. 잠언 11장 24절 25절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아낀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오히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도리어 윤택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고 절약해서 모아놓고 쌓아두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때로는 꺼내놓고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후이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인과 천국의 백성의 삶이 다른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가진 것들을 함께 내어주며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